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나 국가나 운명을 결정짓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주전 7세기에 서구 역사에 이 운명을 바꾸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은 강대국이 부상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로 오늘 이 주제에 등장하는 나라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 바벨론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여기에서 애굽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은 강자로 바벨론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남유다는 항상 이 애굽과 이 친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남유다도 애굽과 함께 멸망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벨론에 이 1차 포로로 누가 끌려가느냐?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흠이 없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소년들을 또 왕궁에 데려가서 이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인재로 등용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여러 소년들이 끌려가죠. 다니엘과 우리가 알다시피 세 친구들이 그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이제 이 배경이 바로 그러한 이 상황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춘기 시절을 맞이한 그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15살, 중학교 그 또래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또 내 형제 자매를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내가 강요받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시련이 이 청소년기를 맞이한 다니엘과 친구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분기점은 어디냐? 바벨론 포로 전후를 그 분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에 굉장히 역사에 우리가 마치 6.25 전쟁 이때를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요, 역사의 상처의 시간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었던 시로 알려진 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는지 이 시 속에 그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은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니까. 그때 이것을 지키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암담하고 암울하고 치욕적인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바벨론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환란이 있는 곳, 환란의 때를 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으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벨론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교회의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 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를 그 당시에 바벨론과 똑같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상처요, 아픔이요, 환란의 때를 비유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로된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바벨론 시대가, 바벨론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외로움의 장소이자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고 의존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시간입니다. 큰 환란의 장소이며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바벨론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실 때에 어르신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의 시간. 정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되는,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은 정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고 또 결혼이 녹록하지 아니하고 사회생활이 힘든 그 시간도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시간일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환난이요 싸움인 그러한 우리들만의 바벨론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의 시간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바벨론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등장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다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신지 아십니까? 광야로, 바벨론의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선 그 바로 다음으로 하나님의 광야길, 바벨론의 시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젠 사단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40일 동안 줄이신 다음에.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 바벨론의 시간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인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과 저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도 똑같은 거였죠. 정말 요셉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 요셉이 11년 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11년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이제 내 삶이 끝나나? 정말 좀 좋아지려나? 정말 이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좀 높은 노예로 그렇게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가 무고하게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서 또 거기서 2년 동안 살게 됩니다. 자그마치 13년을 바벨론의 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요셉이 죄가 있다면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죄밖에, 그게 죄라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그런 바벨론의 시간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문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들어보세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가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시간에 있는 그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바벨론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힘드시죠?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영안이 활짝 열리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8년 뒤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까지 끌려가는데요. 8년 뒤에 에스겔이 끌려가서 똑같이 고역을 당해요. 강가에서 노동과 고역 속에 있는데 그때 그 속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에스겔서 1장 1절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30살 되던 해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고역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과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세 친구의 이름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입니다. 이들 이름이 엘로 끝나거든요. 다니엘, 미사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들의 이름을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똑같은 뜻이에요. 벨이 너의 심판인주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의 이름들도 다 뭐 그런 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기, 개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 어려운 바벨론 시대에 끝까지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니엘서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8장 1절과 15절 이렇게 씁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환상이 나타난 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또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또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읽어보다 보면은 나 다니엘은 자꾸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계속 자기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난 같은 이런 바벨론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가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이 12장을 관통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1장에 정한 다니엘이 12장까지 승승장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끌려가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가든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뜻을 정하는 게 이게 능력의 시작의 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또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세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제자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 결정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결단과 그 인생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뜻을 정한다고 해도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 내 환경이, 이 바벨론의 시간이 끝나겠어? 우리 이렇게 살 때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환경이 바뀌지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2장 45절, 44절을 읽게 되면은 환경이 나중에 바뀌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이것을 45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45절 읽게 되면은, 44절, 4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여기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지 아십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이런 앞으로 다가올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산에서 내려오는 한 돌이 그 나라를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그 바벨론의 시대와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의 바벨론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그 시간을 종식시켜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시간이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오늘도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